30절까지 읽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형 백성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좀 진리의 말씀이 뭔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떨립니다. 맨날 하루에 2번씩을 듣는 설교하기 버겁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명막측하고 너무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이고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이라서 이 더러운 입으로 귀한 말씀 전하기가 너무 두렵고 때로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항송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 문제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뭐 없는 듯 하는데 입는 것, 먹는 것, 거처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초대 교회 때 교회를 금방 설립하고 그때는 전부 빚쟁이가 왔어요. 처음에는 정신병자 오더니 그 다음 빚쟁이 오고 빚쟁이들 보고 빚을 다 쓰라 그랬더니 빚이 100억 가까워요.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제 빚을 이렇게 지고 살았는가. 그래서 날마다 쌀을 사니까 우리 나장로님하고 전상일 집사님 이사하느라고 골병이 다 들었습니다. 1층, 2층 같으면 좋은데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이삿짐을 날라야 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은혜주셔서 이 집들을 다 가지고 사니까 이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할렐루야. 이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 집을 다 지니고 있고 웬만하면 이사를 안 하더라고. 모든 것이 한때구나. 우리 참 10달 살고 또 가야 되고 10달 살고 가야 되고 10달 살고 이사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성도가 없어서 많이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 거처하는 곳.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풍족하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뭐 사람다울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 그러지만 돈 많이 준다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던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빵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음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좋은 것을 입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에서 우리는 참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이에요. 이제 하나님 법으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이 영적인 법이거든요. 영적인 법으로 세상이 참 운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영적이에요. 뭐 먹고 사는 게 다 육적인 것 같죠. 그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 참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그들이 한낱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썩어 빠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 보니까 백성들은 한 점의 고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했어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럽니다.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소리예요. 원망이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고기를 먹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좀 안 가고 다 들었으면 좋겠던데 성도들이 많이 갔는데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오전에 그 말씀 전하고 오늘 성도들이 좀 안 가고 오늘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더 가고 없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제 어느 때나 언제 은혜를 주실지 언제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많이 주실지 오전 예배 때 오후에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은 내가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 유익한 점 있습니다. 이제 이미 저들의 마음에는 믿음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어요. 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버린다 하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들은 고기를 먹여주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이미 저들의 마음에는 믿음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어요. 한 점의 고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하나님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셨죠. 또 약속의 땅을 예배해 두었건만은 이 백성들은 고기 한 점 때문에 하나님을 비판하고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굶게 만드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영양이 부족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도 다 그 속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어요. 볶아도 먹고 쪄도 먹고 그냥 생걸로도 먹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뭐 영양이 부족하다니 막 예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부뚜막에 걸쳐 앉아가지고 고기 깔고 먹던 생각하니 그게 너무 그립다 그러고 부추, 참외 뭐 이런 거 파양파 먹고 싶다 그러고 얼마나 원망인지 몰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출해 줬죠. 약속의 땅을 예배해 주셨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때의 상황을 탐욕을 품음에 기록했어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탐욕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비단 음식뿐 아니에요. 권력과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것을 탐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 탐욕의 마음인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 탐욕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 목사님 말씀했죠. 우리에게 두 가지 신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 두 번째는 재물의 신이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에 참 축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18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럽니다.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했었는데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좋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소린 같은데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이랬을까? 2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것은 우리가 미쳤지. 어쩌자고 이렇게 모세를 따라 나왔다가 이 고생을 하는가? 어쩌자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던가? 이런 줄 알았으면 애굽에 남아있을 것인데 그런 뜻이에요. 저들에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진 않았어요. 고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패한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을 품음에 4절 말씀.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부패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탐욕이 우상숭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또 백성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자녀예요. 이렇게 성도답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게 살려고 한번 멋있게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삽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한 끼니를 뭐 가마솥으로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또 배가 더 적어 하도 날씬하게 살라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하루 두 끼 먹는데 한 공기 갖고 두 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지러워서 병원 갔더니 뭐 90 넘어야 되는데 9가 넘어야 되는데 6.5밖에 안 되는데 빈혈 지수가 맨날 어지러워. 그래 왜 자꾸 그래 먹을 거 놔두고 부자가 그래 자꾸 어지럽다 하노? 다이어트 한다고. 살찔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살쪄도 50살 됐으면 살쪄도 보기 좋을 텐데 그렇게 날씬하게 살려다가 어질어질하다고. 보세요. 뭐 여러분들 우리는 어쨌든 돈이 많든 적든 뭐 세 끼 먹는 건 사실이에요. 뭐 돈 많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돈 많을수록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잘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배가 적어서 못 먹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쨌든 자꾸 욕심을 부리고 먹을 양식 이해 걱정하고 여러분 내일 걱정 자꾸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줄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못 줄 것이 뭐 있겠느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에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약속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라고 또 약속하셨죠. 여러분은 세상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울면서 원망을 했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울면서 날린 거예요. 울면서 또 원망하니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건데 울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차라리 애굽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보세요. 너희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했으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럴 때 보면 심술궂다 싶어요. 원망하니까 네 막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 먹여줄게.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멸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경멸하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 뭐 하나님 몸소리 난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 쳐다보면 내가 참 죄도 좀 짓고 할 건데 세상에 눈을 나한테 떼질 않으니까 거짓말할 수 있나, 뭐 싸울 수가 있나, 미워할 수가 있나, 눈을 따라다녀. 나 그걸 느꼈거든요. 하나님 눈이 나 따라다니니까. 나 지금 느꼈어요, 진짜. 야, 요래 따라다니. 하나님 눈 따라다니는 참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눈을 여러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눈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신 상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멸시하지요, 경멸하지요, 지긋지긋하다 그러지요. 이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 백성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화가 난 상태에서. 그래, 화가 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입에서 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주는 건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주님의 마음이 막 기뻐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동을 받아가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감동받고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 너무 기쁘고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지. 화가 난 상태에서 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 그냥 입에서 막 냄새가 막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막 한 달 동안 먹게 한다고. 하나님은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하면서 재물을 탐하다가 돈벼락 안 맞은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저는 뭐 직접으로 들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날만 전화해라. 돈 좀 주있어. 돈 좀 주있어. 누구는 주고 난 안 주고 인간 차별합니까? 주세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께 돈벼락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으로 행한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치 자금 같은 거. 그래 받아가지고 그 가정 깨지고 자녀는 흩어지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불행하고 나중에 결국은 거기 들통나서 감옥에 가고 가정에 완전히 풍지발살된 걸 받고 내가 그 들었고 또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참 돈도 너무 하지 말자고 내가 그런 얘기를 옆에 사람 보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하면서 재물을 탐하다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습니다. 자꾸 하나님 불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되어서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은 풍성한 거예요. 쓰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늘 떨고 모자라는 건 그냥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물질을 가졌다면 복 받은 거예요. 셈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 지갑에 돈 떨어지면 주님 주신대. 보고 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낮에 우리 연지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에 와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우리 은영이하고 친해지면서 은영이가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연지에게. 얘가지고 청년에서 있다가 하경수 만나가 시집을 갔어요. 서울로 제가 사는데 딸 둘 놓고 아들 낳았는데 딸 둘 놓고 나서 그만 거쳤어요. 근데 연지야 아들 하나 주실 것 같은데 아들 하나 가져라. 네 남편 봐서 아들 하나 나오면 잘생긴 아들 하나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딸 낳아주려고요. 그래. 아유 하나님 이번에 주신다. 150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 남편하고 인연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 만들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아기라 해서 예준이 지었어요. 이름을 지어서 이름 어떠냐 좋다. 그리고 하시니까 하준이 어떻겠냐고 우리 이지영선 권사님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하준이 안 짓고 예준이 지으라더라고. 또 제가 진 이름이 낫다고. 그래서 하예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주신 선물 다 되는 거야. 하예준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처럼 봤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 닮았냐. 또 꼭 빼닮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식구가 양가 부모도 좋아하고 딸 둘다가 차이가 많이 나지. 톡이 예준이를 낳았어요. 근데요 지갑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5만 원씩을 줬어요. 제가 3명이거든. 1명은 안 왔지만 제가 그랬대. 떼주면서 기도해줘. 다 내가 안 믿어. 아버지 지갑 또 다 채워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줄까 있을 때 팍 채워줬어. 깍 채워줬어. 상규 잡혀주지요. 주지요. 우리 또 손자도 한 번씩 주지요. 맞아. 돈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갑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신기하게 지갑이 돈 떨어질 만큼 되면 또 채워주는 거라.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지요. 채워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계산 안 하고 씁니다. 계산. 절대로 계산 없어요. 주님이 오히려 나를 살펴요. 얼마나 써야 되는가, 오늘 뭘 사야 되는가. 팍팍 사면 돈은 주님이 주고 결제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받아 쓰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모자라게 안 줘요. 쓰고 남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보세요. 21절 22절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축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축하오리까. 그런 말씀입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입니다. 모든 백성을 합하면 줄 잡아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에요. 이런 것으로 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지만 모세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부족할 것이고 저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잡아도 한 달 동안 먹일 수 없을 것이라고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500위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빌립의 반응과 비슷하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000명을 먹일 때 아예 도시락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때 안드레는 있는 음식이라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그것뿐인데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잖아. 이 사람들을 차차 앉게 하시고 드디어서 이제 기적의 역사를 펼치신 겁니다. 모세 역시 식물 나도록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가축의 떼와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더라도 어떻게 한 달간 먹일 수 있단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빌리까 비슷한 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한번 보리라. 내 손이 짧으냐?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졌다 생각하느냐? 애굽에서 베푼 열지양의 능력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대이나 엘리야의 시대이나 하나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모자람이 없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자랐습니까? 안 모자라잖아. 밥 3끼 충분히 먹고 간식 못 먹기 싫어서 못 먹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믿음대로 주시는 거야. 믿음대로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강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또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럼 오늘 이 70명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보면 첫 번째, 모세의 정권으로 모세가 잘하는 70명이 선정이 됐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그랬어요. 일꾼이 될 만한 믿음과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을 모세가 임의로 선정해서 해망에 모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지만 70명을 지명하는 권한을 모세에게 준 거야. 권한은 모세에게 줬고 하나님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을 지명하는 권한은 모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당회장이 사람을 뽑는 권한을 줬어요. 지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정말 준비해놓고 공동회의 하면 참 뽑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하신 걸 믿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때 이제 모세는 일꾼이 될 만한 70명을 선정해서 해막에 모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로 70명 장로에게 70인의 장로들 해막에서 예언을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장로가 되기 전에 은혜를 먼저 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을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명을 받았음에도 회막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26절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랬어요. 이런 기명된 자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로 지명을 했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불순한 동기로 부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뭐 잘못된 방법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불순한 일이 있어서 모은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아마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유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없어, 난 장로 되면 감당 못해 이래가지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보여가지고 못 오는 것 같아.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해 줄 것을 이제 모세에게 당부하고 양해를 얻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이 임했죠. 교회에서 여러분 교사로나 뭐 집사로나 혹은 뭐 기관장이나 어떤 임무를 맡겨줬을 때 부족함을 느끼고 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겸손한 의미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면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나 건설할까봐 안 나갔다고. 어떤 집사님들이 요즘 장로 뽑을 때, 안수지사 뽑을 때인가 교회를 그때부터 그만뒀지. 우리 정희석 집사님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떠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
혹시라도 되면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날 또 불참했던데, 본문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참석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못났다고 생각해서 사양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써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 갖추어서 뽑힌 게 아니에요. 뽑아놓으면 자리값을 하는 거예요. 뽑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충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는 사모님이 남편 일찍 천국에 갔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분은 수주증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맨날 피해자라 그러거든요. 우리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녀 둘하고 나하고는 피해자입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를 얼마나 술 먹고 고생시켰는지, 전부 정신병자 되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자가 은혜 받아고 신학가가 목사가 됐는 거라. 목사가 되는 날부터 막 술도 다 끊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막 싹 변해있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목사를 시켰어.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라고 신학교를 보내고 바르게 살라고 주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가로해가지고 그만 축도 시간에 하늘나라 갔지만 회개하고 돌아갔으니 그래도 어떻게 하든 충성하고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겠죠. 칭찬도 있겠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욱 부어주시고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임명한 여러분의 직분을 더 열심히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장로님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 장로님들은 장로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도록 쭉 달리고. 그 장로님 한번 간증해요. 우리 저거 10년 된 나무 자두나무에서 그 첫날만 안 달려 비내를 했는데 내가 장로가 되니까 막 저것들이 날 축하해 주는지 막 원래는 가지가 부러지도록 자두를 달렸는데 그 한 나무에서 자두를 12 큰 상자에 12상자를 땄는데 30kg짜리 상자에 12개를 땄는데 아이 저기 사과나무 10나무 값을 했다고. 가수원에 사과나무 10나무 값을 저놈이 자두놈이 했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쏟아 부어주시는데 말이에요. 야, 그 장모님 순식간에 복 받아가 동네 사람한테 예수 전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막 전하는 거예요. 심으면 뭐 죽은 꼬쟁이 심어도 싹이 나고 잎이 났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대는 것만 잘 되게 하시는데 장로 체면을 세워주시고 위신을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높여주는 걸 봤습니다. 자,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모세의 마음은 온 백성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했어요. 온 백성이.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이 장로의 추대를 받았지만은 이들은 극구 사양을 하고 해막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감동 받았고 또 여느 70인 장로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소식이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8절에 다른 장로들은 모세가 중재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엘닷과 메닷은 모세의 중재 없이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말리라. 그래 말리라고 모세에게 촉구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두고 사기하느냐 그래.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2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염려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말만 자꾸 합니다. 엉터리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말.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이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두 사람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모세처럼 나만 잘 살 것이 아니고 다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어쩌냐고 했는데 여자 목사님이 목회 20년을 그 자리에서 지하실에 사는데 성도 다 해봐야 3, 4명이래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한번 찾아가니까 병이 들었어요. 벌써 암병이 들어가 있어. 치료받으러 다녀요. 또 아들은 이혼을 해가 있죠. 손잡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년 주일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성도도 없고 병도 들었고 또 자식도 막 지금 맏자식이 이혼을 해가 손자 둘을 또 병이 들었는데 키워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날 밤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거부했어. 너무 안타까웠어. 나 같은 복 주세요. 거부해도 우리 가정은 이혼한 가정도 없고요. 나도 병도 안 들었고요. 우리 그래도 성도들이 이만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고요. 불쌍히 해주시고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여 기도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버지 좀 줘봐요. 줘봐요. 그렇게 불쌍하지 않냐고 나오고 이렇게도 불쌍한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불쌍하냐고 막 아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아프다 소리를 듣고요 자기 엄마가 죽어도 그렇게 안 웃대요. 안 돼요! 데려가면 안 돼요! 자네가 아직 필요해요!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가만 생각해보면 쌤쌤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줬기 때문에 나도 내 영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뭐 시켜서 그래 하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있더라고.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 아프다 수식도 없고 김추나 전도사한테 듣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10년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막 밤새도록 자기 몸이 아픈데도 대걸대걸 구부르면서 막 살려내더라고. 막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 안 주면 나도 막 끝장내겠다 그러고 막 하나님 협박하고 막 우리 떠는 거야. 나는 협박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잘 되게 달라 그러고 복 달라 그러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가만 생각 공짜가 아니다. 갚는 거야 갚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갚는 사람이 있도록 하세요. 아멘. 중보기도 많이 해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 더더 큰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 이와 같은 충만함에 거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마음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 옆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두 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하시오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써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나이다. 열심히 하겠사오니 충성하겠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제자만교회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세 분을 축복하시고 안주지사님을 축복하시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승전 발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오후 예배도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더 큰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옵소서. 영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도하며 하게 하시고, 이 땅이 속히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속히 성취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특별히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를 아버지 기억하셔서 마지막 때에 웃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닥쳐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불이 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혼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묶여있는 자들 풀어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빚진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루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근심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독한 약 먹는 자 없게 하시고, 암병 아버지 절대 걸리지 않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균 아버지 코로나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죽고 없어도 기도는 일을 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상달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갑니다. 진정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자유 대한민국 국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세운 나라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고생해서 아름답게 우뚝 세운 든든한 나라인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넘어뜨렸고 무너뜨렸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주사파에 의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들은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소통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과 정부가 소통이 되게 하시고 또 국민들끼리 소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 세운 나라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